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Wait, no,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추구하는 바를, 내가 꿈꾸는 바를 하나님이 이뤄주셔야 된다라는 신앙은 그런 상황에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란 건 무엇입니까?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의 인적 인프라가 풍족하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되어야 될 것,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을 도구화 삼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는 예배를 도구화 삼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gain something, 뭔가를 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시간과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도구화 삼아요. 또 신앙을 도구화 삼아요.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뭔가를 얻겠다 라면 그 얻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서 이 결혼은 그 결혼의 순수성과 그 결혼의 중대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을 다 도구화시켜서 내 목적, 내 유익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가장 순수해야 될 결혼 문제, 모든 영역에서 도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 삼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를 도구화 삼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도구화 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영혼을 도구화 삼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도구화가 사라지고 본질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보는 것으로 현상적 상황 인식만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함이 있는데 나의 원함은 무엇이냐? 차라리 내 몸을 떠나 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What do you want?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질문한다면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담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원함에 문제가 있어요. 그 목적에서 신앙의 결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원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함도 우리의 강렬한 원함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무리들. 크라우드, 그냥 군중들이에요. 무리들이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제자들.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근데 결국에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왜 떠나갔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 내 소망을 예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다른 원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했으면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했으면,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을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원함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원함에도 지금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앞으로는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다운화된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새로운 핍박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누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만약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어떤 베네핏,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면 그 사람들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우리의 원함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었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대, 이런 이익이 있대.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 너네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있어? 불보듯 뻔한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리를,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원함은 차라리 몸을 떠나도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과 강력함이 회복되어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원함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무리들만 자신들이 원하는 바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한 사건을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나 지금이나 이 어머니의 이 열성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자, 뭐라고 하는가? 20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원함이 무엇이었을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라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씨를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당기셨죠.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곧 나라가 임할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기대한 나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물론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주세요. 근데 24절을 보면은 또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했대요. 왜 분노했을까요? 자리 욕심 없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도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선수를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치신 거지. 다 그 제자들 마음에도 주의 나라가 그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우리도 거하게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열제자는 이런 마음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세베대의 아들 저 야고보 요한 지들이 도대체 뭔데 주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재정 맡은 내가 그래도 재정 담당인데, 그래도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원함을 가졌던 제자들 결국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만 우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이 순수성,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강렬한 원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함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앞부분처럼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예수 믿어서 뭔가를 얻겠다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해서 무엇인가를 something get, 뭔가를 얻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신앙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더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고 누리며 또 나눠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뿐은 없습니다. 금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보면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보니 별 소용이 없더라. 그 말씀에서 그 소용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목적 아닙니다. 믿어보니 목적 아닙니다. 예수 믿어보니 별 소용없더라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소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 용어로 도구화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죠. 믿음이 우리의 본질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길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 신앙이 하루속히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번엔 전면을 향해서 나는, 이제 눈에 좀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런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믿어보니 별 소용없다.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건 신앙을 많이 이탈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이름을 말합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고 또 하나 말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 이미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신 분입니다.
이 지시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무슨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왜 그럼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해서 난 예수 믿어서 뭘 얻을까? 예수 믿어서 어떤 소용이 있을까?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 신앙의 결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결이 맞아야 됩니다. 합이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죽음마저도 이 목적을, 죽음마저도 고난마저도 예수와 함께 있겠다는 내 신앙의 고백과 이 목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당연히 크리스찬이지만 예화를 듭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라는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해결됐네. 해결됐죠? 왜 크리스찬이면서 당신은 그렇게 죄를 짓느냐? 이건 죄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가치관, 이 신앙의 본질, 이 목적이 회복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이런 소리 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하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행하고 악독을 행하고 착취를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행위로만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돼야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신앙 가운데, 인생관 가운데 회복된다면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한번 3-4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눈에 힘을 빡 주시고, 자, 한 번 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아멘. 죄를 짓진 않을 거잖아요. 거짓을 행하진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죠. 복음을 전하죠. 영혼을 사랑하죠.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그런즉, 접속사죠, 이어집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왜 내 쾌락을 위해 삽니까? 왜 그런가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원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8절에서 나의 원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는요, 목적은요, 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린 당연히 옛 것을 버리고 우리 새 사람으로, 우리 새롭게 땅의 것을 바라본 자가 하늘의 것을 바라본 자로 변화되어야 되죠. 당연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를 목적으로 추구하면 변화 잘 안 됩니다. 뭘 목적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질문 드릴게요. 이 농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문가 성도님도 아시겠죠? 접붙임이라는 게 있죠. 접붙이는 거죠.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농업적으로 정확한지는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 우리 아실 거예요. 자,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 가지를 여기다 접붙였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사과 열매, 자두.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가지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도 여러분이 맺어질 열매를 포도라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오늘 찬양했듯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예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변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 잘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가지를 통해서 변화의 열매, 때로는 응답의 열매, 승리의 열매, 사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열매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열매장의 핵심은 사실 열매 맺는다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사실 핵심 테마는 이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생명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 맺는 것, 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거 붙들고 그냥 주시옵소서. 한국 버전은, 한국은 원하니까 뭐라고요? 원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쓰니까 뭐라고요? 이루어 달라. 목적은요, 핵심 주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과 함께 있는데 생명 걸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장 4절로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함께 하라는 게 목적이죠. 쭉 이어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리라. 할 수 있다 없다가 목적이 아니라 떠나지 말라는 게 목적이죠.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목적이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근데 목적이 바뀌어갖고 이루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신앙. 그래서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것은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 생명 걸고 목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로열티,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여러분 그 눈빛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골리앗 둘이 달려들어도 결단코 무섭지 않은 그런 눈빛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살짝 사라지긴 하겠지만 잊지는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야, 그보다 강력한 믿음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성령께서 네가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너 그런데도 가려느냐? 가스펠 영락교회예요. 이 안전된 이 40년 동안 뿌리 내린 이 지역을 떠나서 너희가 새로운 곳으로 가려느냐? 힘들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개런티 보장이 안 됐는데 너희가 가려느냐? 가겠습니다. 왜 가려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만약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죠. 근데 만약에 바꿔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면 바울은 안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리지널 버전은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가스펠 영락교회예요. 그 환경으로 여러분이 나가시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가시려고 합니까? 답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결박과 환란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길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반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안전된 보장의 길로 여러분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억만장자가 된다는데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우리 아들, 딸도 그 길로 안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오늘 불이 지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 그 거룩한 복음의 불길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불꽃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